빛은 드러내고 깨운다. 조국이란 인물에 대한 기사가 지난 4주 사이에 200만 건 이상 쏟아졌다고 합니다. 초유의 현상입니다. 그만큼 조국이란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뜻일 것입니다. 지나치다 싶지만 이런 다수의 의혹과 또 다수의 기대는 조국 자신이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스타이기 때문입니다. 조국이 참 좋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씩 얼마나 좋은 말을 쏟아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온갖 좋은 말을 다 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스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걸맞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국만 온갖 위선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타이기 때문입니다. 별은 빛을 내고 그 빛 때문에 결코 숨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은 대조됩니다. 어둠은 모든 것을 숨깁니다. 형체, 색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눈을 뜨고 있으나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에서 숨어서 행하는 그 어떤 행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골목길에 가로등이 꺼진 곳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둡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결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빛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 형체가 드러나고 빛이 있는 곳에 색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노안으로 눈이 침침합니다. 그런데 조명을 조금만 밝게 하면 조금 더 잘 보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빛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선명히 보이고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바로 뒤에 말씀은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빛이다. 그런데 이 빛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도대체 우리의 삶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숨을 수가 없습니다. 남산의 서울타워, 서울 어디서나 보입니다. 정전이 돼도 그것은 전파를 송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 발전기를 돌려서 계속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개만 조금만 들려도 남산의 서울타워를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크리스찬들아 너희는 남산타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결코 모든 것을 숨길 수 없는 남산의 서울타워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크리스천이 된다는 건 조국처럼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이 된다는 말은 기대치가 높은 인생이 되어서 주목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드러나고 그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어찌 보면 되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성인 군자의 삶을 요구받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넓은 집에 살 수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 넓은 집에 사는데 그게 뭔 문제입니까? 그런데 세상은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이 사치스럽게 산다면서 비꼽니다. 예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야 저렇게 100평짜리 집에서 살고 있냐? 비꼽니다. 좋은 옷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죄입니까? 좋은 옷을 입는 것, 구찌를 입는 것, 베르샤체를 입는 것, 샤넬을 입는 것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세상은 얘기합니다. 저 크리스찬 명품 두른 거 봐. 예수 닮는다고 하면서 예수는 옷 한 벌밖에 없었다는데 안 입고 눈총을 보냅니다. 머리를 기릅니다. 이탈리아 남자처럼 좀 길게 기릅니다. 그런데 목사가 몸가짐이 경건하지 않다고 비난합니다.
나는 스님이 아닌데, 난 목사인데, 머리를 기를 수 있는데. 세상은 얘기합니다. 넌 목사니까 그 모습이 경건하지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크리스찬은 개구장이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개구장이었습니다. 남자는 보통 다 별나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어느 날 저한테 초등학교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천훈아, 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떠들어? 떠드는 거랑 교회 다니는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럼 교회 안 다니면 떠들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얘기합니다. 너는 왜 교회 다니면서 떠들어? 이게 크리스찬의 실존이에요.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것의 현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누구나 하는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면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범죄가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행하면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되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스타가 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더러움과 부끄러운 짓을 다 하면서 교회가 그러면 되냐고 훈계하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국회 청문회에 선 장관 후보자 같습니다. 도끼인 객긴인데 국회의원이라시고 임명자를 질타하고 똑바로 살라고 합니다. 넌 나보다 더 나쁜 놈이잖아 라고 멱살을 잡고 다 까발리고 싶지만 청문회는 장관 후보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입을 닫고 마는 거죠. 그게 교회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빛, 그래서 숨길 수 없다. 이 빛은 크리스찬의 숙명입니다. 작은 허물도 대역 죄인처럼 보이는 것이 억울하지만 그것이 크리스찬의 숙명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는 빛이기 전에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빛입니다. 우리 자신을 숨길 수 없는 빛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드러납니다. 이 숙명적 존재들. 그러나 또한 빛은 드러내지 않습니까? 빛은 숨을 수 없지만 빛은 숨을 수 없게 합니다. 워드플레이죠. 그래요. 빛은 숨을 수 없잖아요. 빛이 어디서 숨겠어요? 빛은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러나 또한 그 빛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숨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빛이 비치면 모든 실체가 드러납니다. 신앙체험의 첫 단계는 환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계는 기쁨이 아니죠. 신앙생활의 첫 단계, 최초의 경험은 죄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성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미소 짓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성을 깨달으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고 하며 가슴을 쳤다는 겁니다. 예수의 빛이 우리 삶에 들어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성과 과거의 허물들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가슴치고 눈물 짓게 되는 겁니다. 허물이 드러나고 보이면서 나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만이 나의 힘이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예수만이 나의 소망임을 절감하면서 환희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눈물 뒤에 비로소 우리의 환희가 몰아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며 눈물 흘리게 되지만 나의 새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기뻐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나타나는 신앙 현상이고 신앙 경험이죠. 빛은 숨을 수 없지만 또한 모든 숨은 것을 드러내게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크리스천이여 위축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드러난 나의 허물 때문에 빛의 사명을 부끄러워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아니기에 아직 천국에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린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여러 가지 죄로 인해 오염되어지는 존재다. 그 오염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나를 돌아보고 세탁하고 청소하면서 깨끗함으로 돌아가는 삶을 반복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고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탁하면서 사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려운 말씀이지만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는 삶이 무엇인지 찾고 시도하여 보라, 그런 뜻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쁘실까? 저렇게 살면 주님이 기쁘실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빛된 삶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찾고 시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오염된 것을 세척하고 깨끗하게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깨끗해진 옷을 입고서 내가 어디 가서 뽐내야 되는가, 이것들을 날마다 찾아보라,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죄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찾고 그 의를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빛은 죄인으로 우리를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죠. 예수의 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백성임을 자각하게 하는 이 두 가지의 단계가 이루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예수의 빛 앞에서 나는 의인이구나. 그러므로 의롭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이 이어지게 됩니다. 허물은 매일 자성하고 사명은 여전히 매진되는 삶, 그것이 바로 빛의 삶입니다. 간혹가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자기의 섬김에 대해서 명분이 없다,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명을 내려놓으려는 직분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예배조차도 내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롭게 보이고 신앙적으로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삶에는 이걸 체험 못한 거예요. 은혜를 체험 못한 거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 자녀 삼으신 것 아니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자격이 있어서예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은 게 자격이 있어서예요. 기독교만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 은혜 아닙니까?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존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 가져 라고 하는 시스템이 은혜의 시스템 아닙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러므로 겸손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도리입니다. 자격 운운하고 나는 막 마음이 부패해서 예배 못 드리겠어 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은혜가 뭔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절감하고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속에서는 아직 무엇이 남아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살아 꿈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허물과 죄에 노출됩니다.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오염된 존재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이유는 뭐냐? 내가 은혜를 한번 체험했거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너무 놀라워를 체험했거든. 그래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것의 반복이에요. 이것의 반복이에요. 나는 여전히 더럽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죠.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이 은혜를 아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이 은혜의 시스템이 우리 기독교에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를 자각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노파심에 말합니다. 은혜는 회개 없는 곳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회개를 모르는 뻔뻔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내가 주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주께서 얘기합니다. 그래, 안다. 용서하마. 이제 또 내가 너에게 준 길을 걸어가자 라고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 자기 죄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죄는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어 라고 하는 건 역시 은혜를 모르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자격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다. 어제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빛이다. 그러므로 오늘 네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빛된 삶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찾고 오늘을 살려고 애를 써라는 거예요. 어제의 실수 때문에 오늘조차도 포기하며 살지 말고, 어제의 더러운 것은 주 예수 안에서 세탁하고 회개하고 주께 긍휼을 구하고, 오늘은 내가 어떻게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빛된 삶을 내가 유지하며 광채를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은혜의 시스템 속에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빛된 삶의 길은 무엇입니까? 친절하게 바울은 자신의 묵상을 알려주고 있죠. 9절 말씀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착함이래요. 빛의 열매는 의로움이래요.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래요. 착함은 원문의 의미는 그렇다고 하죠.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 관대한 정신을 가진 어떤 상태를 착함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가도시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관대하고 도덕적인 성품이다. 저는 쉽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착함이란 뭐냐? 져주며 사는 거더라고요. 착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별것 아닌 것에 대해서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요, 악한 사람은요, 도끼가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이기려고 그래요. 뭘 해도 이기려고, 지는 거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별것 아닌 거 뭐 하고요? 져주며 사는 게 빛의 삶이래요. 그게 착한 거래요. 내가 조금 져줘서 저 사람이 기쁘고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가 행복해진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그게 착한 거래요. 여러분, 다 이길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예, 다 이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만 이기면 됩니다. 신앙에서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유혹에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뭐예요? 져줘도 별반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착한 거래요. 그게 빛된 삶이래요. 두 번째, 의로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뒷가이 오시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단어적 의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신의 의무를 이해하는 공정함이래요. 공정함. 그러니까 관계에 쓰는 말이 의로움이라는 거죠. 관계에 쓰는 말이 서로가 공정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바로 서지는 것이죠. 그 의로움이 있는 곳에서는 갈등이 사라지고, 그 의로움이 있는 곳에서는 서로 간에 이해가 생기게 된다는 뜻이겠죠. 관계 용어니까. 근데 너무 어려워요. 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서로 세운 법을 지키는 것, 이거예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서로 세운 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스포츠를 합니다. 스포츠는 뭐예요? 서로 세운 법이잖아요. 너도 이걸 지키고 나도 이걸 지키면서 게임을 해야 어떻게 되죠? 공정한 경쟁이 되는 것이지요. 서로 세운 법이 있으면 지키십시오. 근데 서로 세운 법, 사랑의 법을 주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랑의 법을 지키면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의가 세워져요. 의가 세워지면 관계가 나빠져요? 좋아져요?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세운 법이 있습니까? 부모의 법이 있고 자녀의 법이 있죠. 자녀들아,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해라. 서로 법이 있어요. 그 법들을 서로 지켜나갈 때 의가 세워지고, 그 의가 세워지는 사회와 공동체와 조직은 평화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평화가 왜 깨져요?
서로 법을 안 지키기 때문이에요. 너랑 나랑 상호 불가침의 조약을 맺었잖아. 전쟁 안 하기로 맺었잖아. 그런데 누군가가 그 불가침 조약을 깨버리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평화는 깨지면서 서로 죽이고 달려드는 대치국면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의로움은 뭐라고요? 서로 세운 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운 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준 법을 지키고,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셋째, 뭐래요? 빛의 열매는 진실함에 있다. 알레데이아.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쉽게 얘기하면 언행일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말한 대로만 살아도 이 광명이 비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좋은 말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좋은 말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진실해. 이 얘기는 뭐라고요? 저 사람은 속과 겉이 똑같아. 저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속이 악해. 그런데 행동도 악해. 언행일치죠? 그럼 진실한 사람이에요? 여기엔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예? 언행일치란 좋은 말과 그 좋은 말에 걸맞는 좋은 삶이 나올 때 쓰는 말이 언행일치인 거지. 저는요 마음속에 거짓말하기로 작정했는데 진짜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언행일치의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가지 않을 줄 압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이 좋은 삶으로 드러날 때 진실함이라고 하고, 그 진실함이 있는 곳에 평화의 물꼬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하나님, 어렵네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렵네요. 그렇죠. 빛으로 산다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어렵다.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로 부름받은 건 사실이다. 고대 히랍의 연무장에는 뛰어난 무사들의 경기 모습을 그린 그러한 커다란 그림을 붙여놓고 그 아래에 이런 문구를 새겨놨대요.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이 검투사들이 최고의 검투사, 글래디에이터의 그림을 딱 그려놓고서 싸우는 모습을 딱 그려놓고서 거기 밑에서 훈련하는 애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진을 주목해. 저렇게 싸우는 것을 주목해. 저렇게 싸우는 것을 모방해봐. 그리고 저렇게 싸우는 것을 계속 반복해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목하십시오. 예수를 모방하십시오. 그리고 반복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빛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 실수하고 실패했더라도 다시 오늘 반복하십시오. 어디서 모양이 흐트러졌는지를 주목하여 보고, 여기서 폼이 깨졌구나. FM의 사진을 보고서, FM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서 내 폼이 여기서 잘못됐구나. 그리고 모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계속해 나갈 때 우리는 마침내 빛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은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5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빛은 깨운대요. 여러분, 잠에서 깨는 필수 요소가 태양빛입니다. 몸이 깨려면 태양빛에 일정 시간 이상 노출되어야 하는 거예요. 눈은 떴지만 몸이 깨지 않고 뇌가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광명을 만나야 돼요. 집을 밝게 하고 커튼을 열고 그 빛이 들어올 때 눈이 떠진 가수면 상태에서 이제 몸이 깨어지는 완전한 각성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문 중에 잠 못 자게 하는 고문이 있잖아요. 어떻게 잠 못 자게 하는지 아세요? 꼬집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꼬집어요. 전기 고문 시켜요? 아니요. 밝은 조명을 얼굴에 때려버려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고 못 자게 깨우지도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 빛 앞에서는 누구도 못 잔대요. 3일을 못 자는데도 여전히 못 잔대요. 그게 잠 못 자게 하는 고문이에요.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빛이 들어오면 누구나 깬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때 받은 은혜의 기억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청년들의 수련회 가면 사실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3일 동안 잠 안 자요. 그래서 밤에 그냥 수다 떨고 뭐 장난치려고 온갖 계획을 다 세우고, 그래서 새벽 2, 3시까지 기다렸다가 얼굴에다가 먹칠해 놓고 그 목적으로 수련회를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10시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잠이 안 와요. 나는 잠자려고 들어갔는데 이제 못 잤으니까 이제 예배 때 자야지 라고 들어갔는데 잠이 안 와요. 말씀이 또렷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들어야 한다는 나도 모르는 생각이 들면서 막 메모도 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비추니까 나를 깨우더라고요. 나를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니라 빛 자체가 나를 깨우더라고요. 빛이 채워지면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이 가정에 빛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 깨우고 싶잖아요. 우리 자녀 어떻게든 깨우고 싶잖아요. 인생의 각성을 주고 신앙의 각성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고문 도구가 아니라 꼬집고 핥히고 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빛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빛이 부모의 삶에 충만하면, 예수의 빛이 주목하고 모방하고 반복하는 부모의 삶에 충만하면 그 가정은 깨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처럼 영혼의 햇빛 예수여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찬송이 여러분의 주제가 되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영혼의 빛 예수가 비추어지고 나는 그 영혼의 빛 예수로 깨어나서 날마다 주목하고 모방하고 반복함을 통해서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교회와 각 가정과 사회에 충만할 때 그 가정은 깨어날 줄 믿습니다. 그 교회는 깨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회는 깨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빛입니다. 내가 빛입니다. 좀 억울한 면 없지 않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빛된 삶의 의무들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가 온전히 가득 차도록 내 삶에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를 모방하고 예수의 삶을 반복하며 사는 가운데 나 혼자 각성하고 깨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삶이 깨어나는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